오늘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곳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히브리서 그 11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성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이고 이 목적지를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13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앞선 히브리서 말씀에 등장하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의 믿음의 선배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요 그들 삶 가운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네 가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모두 다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흠없이 죽을 때까지 지키며 살아간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때때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동시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두 마음의 믿음, 하나님이 죄악으로 규정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죽음을 맞이할 시기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연약했던 믿음을 자신의 모든 삶의 시간을 통해 서서히 완성해 나아갔던 자들이고 죽음이 이르를 그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믿음을 갖추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온전히 받지 못하였다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천국을 그들은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리스도가 전파하신 복음을 직접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의 성취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진리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 즉 보이지 않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땅 위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땅, 즉 그들이 살아갔던 자리가 그들의 고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태어난 장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평강을 주는 장소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탄생한 장소가 우리의 고향이 아닌, 우리가 가장 오래 살아간 장소가 우리의 고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창조를 받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참된 고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그들의 믿음에 따라 이 세상이 자신의 고향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고향, 곧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이자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13절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우리는 나그네이자 외국인으로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이 땅 위에서는 나그네이자 외국인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지상 위에서 자기의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요, 자신의 육신에 당도하는 평안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들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보다 더욱더 추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삶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때때로 고난과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을 보고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참된 고향인 천국, 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위해 육신의 욕망을 위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이 땅 가운데에서 나그네이자 외국인으로 모든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갔다라고 이 세상 속에서 선포하는 그 모든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육신의 고난을 이겨낸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성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 불리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치고 나그네이자 외국인으로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최후의 심판날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인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 백성의 자격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 우리가 가장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 장소를 우리가 어디라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오래 살아간 장소, 자기가 태어난 장소를 나의 고향이다라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가 가장 큰 평강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의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하나님과 영생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천국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과 평강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 위에서 외국인이자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그네와 외국인은 어떤 자입니까? 그들은요, 이 땅 위에서 정착하지 않는 자요, 현재의 장소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에 만족함이 없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참된 고향을 찾는 자로서 자신에게 익숙하지도 자신들에게 즐겁지도 않은 육신의 욕망에 매몰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여정길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천국 백성의 삶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며 오히려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참된 고향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 그리고 육신에 한정된 삶에서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게 아닌 영생의 기쁨을 위해 잠시간의 고난과 괴로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위에 나그네이자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